100m 달리기, 오래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발굽혀펴기, 턱걸이 등등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옛날 기억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100m 한 몇 초 정도에 달리셨습니까? 세계 기록이 몇 초인지 혹시 아십니까? 100m 세계 기록이 9초 58입니다.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가 9초 58 만에 달렸습니다. 그러면 오래 달리기는 좀 잘하시는 편이셨습니까? 어땠습니까? 마라톤 세계 신기록은 혹시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마라톤 세계 기록은 2시간 1분 39초입니다. 그러니까 100m를 한 17초 정도의 속도로 420번 뛰는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속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달리기를 잘 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각자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오래 달리기를 할 때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을 중학교 때 이제 오래 달리기 다 뛰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다 뛰고 나서 운동장 바닥에 들어 누웠는데 하늘이 핑 돌면서 이렇게 노래지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이겠습니까? 아니면 오래 달리기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9초 58만 달리고 땡 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하는 오래 달리기입니다. 오래 달리기를 잘 하려면 달리기 연습을 계속 해야 합니다. 운동장 10바퀴를 20분에 뛰는 사람이 며칠 연습하고 나서 10분 만에 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오래 연습해야 오래 달리기를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달려야 하는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잠깐 반짝하고 신앙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오래 달리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교회 성도님들은 이 신앙적 오래 달리기, 신앙의 이 경주를 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장 1에서 3절까지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4절부터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믿음으로 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11장 36에서 38절 보시면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는 것과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고난을 다 버티고 인내하였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이 믿음을 버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너무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과 별반 차이 없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사탄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별것 아니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이 쉽게 감당하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이 오래 달리기적인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주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경주라는 것을 가지고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앞서 경주를 마친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m 달리기처럼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오래 달리기입니다. 장거리를 잘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운동장 10바퀴를 달려야 하는데 20kg짜리 가방을 메고 그리고 발목에는 5kg짜리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힘들어서 얼마 달리지도 못하고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군대에 가면 행군이라는 것을 합니다. 행군을 할 때는 20kg이 넘는 완전군장을 하고 또 산을 넘어가는 행군을 합니다. 보통 한 20km 넘게 걸어가야 되는데요. 얼핏 봐서는 절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꾸역꾸역 그 속에 있으면 또 해내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군인은 일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달리기를 할 때, 경주를 할 때는 가장 편한 복장으로 달려야 합니다. 내 몸에 가장 쉬운 복장으로 달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달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다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벗어버려야 할 무거운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앙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최대한 나의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몸과 마음에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무거운 짐을 너무 많이 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온 세상 걱정을 나 혼자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걱정이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걱정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전혀 필요가 없는, 쓸모가 없는 그런 걱정은 아닙니까? 그런 걱정이라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 벗어버려야 할 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얽매이기 쉽다라는 말은 쉽게 함정에 빠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함정에 쉽게 빠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죄의 특성을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신자가 가장 벗어버려야 할 것은 죄 아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서 자유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쓴 성경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그대로 살았으면 받지 않아도 될 박해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박해를 받게 되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교에서는 피를 봐야 하는 동물 제사와 할례 등과 같은 눈에 보이는 의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더 이상 그런 외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외적 행위들이 없다 보니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허전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볼 때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는 의심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심은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의심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의심은 예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여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동일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을 얽매는 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모두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기가 불편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나를 얽매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들을 다 찾아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1에서 3절 두 번째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래 달리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참을성, 즉 인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체력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오래 달리기를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벅차오르는 숨을 참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기고 계속 같은 속도로 결승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힘드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걸어버립니다. 걷게 되면 다음 또 더 뛰려고 하면 잘 안 되죠. 오래 달리기 경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를 말한 뒤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인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흔들리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부동하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가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만사를 체념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는 그런 식의 인내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가오는 일에 그냥 순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내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내는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치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인내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없다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주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인내라는 단어의 의미가 참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인내함으로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낙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신앙의 경주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남들은 스포츠카를 타고 쌩쌩 달리는데 우리는 소형차를 타고 그냥 낑낑거리면서 가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남들이 나보다 훨씬 빨리 달리고 훨씬 잘 사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대학생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대학생 때 선교단체를 열심히 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으면서 거기에 시간과 열정을 많이 쏟았습니다. 일주일 스케줄이 정말 빡빡했죠. 이렇게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스케줄이 돌아갔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부터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데 대학 3학년 때쯤 되니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올 것이 온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선교단체에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갈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역의 길을 제가 걸어가고 있지만 그때는 사역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을 그 순간에 나의 동기들과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기기 위해서, 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더 잘 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그 시간에 내 친구들은 자기를 위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떠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도 포기를 선언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갈등과 고민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중간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해 주신 것입니다. 진짜 인내하게 해 주신 것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인내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보다 훨씬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의 경주는 천국에 갈 때까지 달려야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인내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제목이 워낙 희한해가지고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이 제목을 좀 바꿔보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가치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해도 그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신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이 옛날에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따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런 류의 생각이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자기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버리거나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고방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영역이 결혼의 영역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성 간의 일부일처의 결혼 제도를 허락하시고 또 한 몸이 되어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부부관계는 중간에 깨어질 수 없는 절대적 가치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어렵지 않게 쉽게 그냥 결혼을 깨버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신앙도 이렇게 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만나보면 특별히 타지에서 온 대학생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자신이 모태신앙이라고는 하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신앙보다는, 믿음보다는, 예수님보다는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훨씬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할 참을성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참을성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흥회 성도님들은 중간에 낙오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PPT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에서 3장의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항상 이런 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겨내라 라는 것이죠. 견뎌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신자에게는 인내가 요구될 것입니다. 중간에 낙오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내일 것입니다. 그 인내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우리가 이 신앙의 오래 달리기를 잘 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는 결국 결승점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사인 볼트는 9초 58 만에 100m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마라톤 세계 신기록 보유자는 2시간 1분 정도 만에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 그 누구보다 결승점에 빨리 들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쇼트트랙 선수들이 결승점에 들어올 때 스케이트 날을 이렇게 내미는 것들을 다 보셨지 않습니까? 경주는 결국 결승점에 누가 먼저 통과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의 경주도 통과해야 할 결승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의 경주는 누가 1등을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1등에 대한 본능적인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등에 대해서 갈구하고 본능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1등을 하려고 하는 못난 심보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요즘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보이면 은근히 기분이 나쁜 거죠.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경주의 결승점은 어디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의 경주의 결승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경주의 결승점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승점을 향해서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시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인내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승점에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을 결승점으로 삼고 바르게 따라오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곳, 이곳저곳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결승점이 아니라 다른 데에 눈을 돌리면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생각한다라는 것은 한 번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우리의 결승점인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숨이 턱에 차올라서 그만두고 싶을 때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괴롭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신자의 신앙의 경주는 결승점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신앙의 경주는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만두고 싶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달려가시는 동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자의 신앙의 경주는 오래 달리기와 같습니다. 잠깐 달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그리고 짊어지고 있는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달리기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낙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자입니다.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승점이신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옳은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동해 성도님들은 한 명도 낙오하는 사람 없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